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해 주셔서 주님이 함께하는 길, 그 길 따라 걷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그 사무총회 할 때는 그 말씀을 나눌 때 그 1년 표 그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제목이 우리 2026년 표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길, 그 길 따라 걷다. 올해는 우리가 교회 이름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벌써 3년 차, 만 3년 차 들어가고 횟수로 하면 4년째 들어가고 있죠.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많이 설교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또 말씀을 살아나는 노력도 많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또 2026년은 더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또 옆에 있는 지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자 결단함을 하고자 합니다. 이별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함께했던 사람과 떨어지게 된다는 거, 만날 수가 없다는 거, 멀리 떠난다는 거, 어려운 참 마음이 생기게 되죠. 떠나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 중 누가 더 힘들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질문은 대답해 주셔도 돼요. 남아있는, 일부 때도 남아있는 분들이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저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 그렇게 느꼈냐면요.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소천하셨거든요. 아버님 소천할 때 그렇고 특히 어머니 소천하실 때는 참 많이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계실 때는 참 버팀목, 언제든지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늘, 내가 잘못을 하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부모님께 가면은 모든 걸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기에 내가 숨 쉴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저희 부모님이신데 이제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안 계시다 생각하니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때도 모이기도 어려워요. 부모님이 계실 때는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그곳을 모이게 되는데 이제 두 분 다 안 계시니 모일 수 있는 곳이 또 사라져요. 고향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안식처가 사라진 것 같고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굉장히 슬픔이에요.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그런 소망, 하늘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슬픔, 남아있는 자들의 슬픔이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이별할 때 떠나는 사람이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 할 경우에는 더더욱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들겠죠. 그 사람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좋지?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을까?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딱 3년 하셨어요. 3년 조금 넘게 하셨어요. 짧은 기간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구원자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사역하시는 기간은 3년 조금 넘어요. 근데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 이 12제자에게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라. 나를 따라와라.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버리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분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와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버려두고라는 단어는 뭡니까? 다 포기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과 그런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시간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하고자 노력했겠죠.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정말로 그들이 꿈꾸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불치병이 나아요.
문둥병자가 낫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낫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낫습니다. 병자들,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낫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셨죠. 귀신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 모든 귀신이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예수님만 보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선포하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군대 귀신도 다 쫓겨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남을 정도죠.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십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가 치는 거센 바람과 파도가 집차만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명령하시니 바람도 바다도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라면 우리 이 이스라엘을, 이 유대 땅을 로마에서부터 독립시켜서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런 꿈을 꾸며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김치국을 마시고 있었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나씩 차지할 수 있겠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을 일으켰잖아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아들 한 명은 오른쪽에, 또 한 명은 왼쪽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과 말씀과 기적과 능력을 보며 나름대로 꿈꾸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꿈이 한순간에 조각나 버렸어요.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없이 붙잡히십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죠. 근데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데 맞는 증인들이 없어요. 왜요? 다 거짓 증인, 거짓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그 상황을 역정시킬 만한 그런 능력도 있으셨고 말씀하시면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저항도 없는 거예요. 모진 고난과 조롱을 당하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다시 짓는 자여,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려와라.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어줄게. 여전히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에요. 구원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믿고 있던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꿈꾸던 나라를 만들 것이라, 이루어질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너무나도 간절히 울부짖고 계신 모습.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들을 떠나셨잖아요. 그들은 길을 잃고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기대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저 모든 악한 자들 다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그 전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얘들아, 나는 저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모진 고난과 아픔,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지.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를 만드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를 만드셔야 하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근데 도마는 이야기하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져봐야지, 못자국에 착자국에 손을 넣어봐야지 믿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영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다른 육체이지만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신 게 맞아요. 예수님은 식사를 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봤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40일 동안이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위대하고 중요한 지상 명령을 하시죠. 16절 17절 말씀 보니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6절 17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근데 사실 여기서는 11 제자로 나와 있는데 이 병행구절에서는 11 제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나와요. 그러면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태는 지금 11명의 제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11 제자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두 단어를 좀 중요하게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경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자,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뜻은요, 무엇을 향해 입맞추다. 그럼 이 경배하다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단순히 예의나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굴복하는 모습이에요. 바꿔 얘기하면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의 대상은 딱 한 분입니다.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럼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 안에 굴복하여 엎드려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대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단어는요, 의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디스타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디스타조라는 단어는요, 신학에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요, 또 어디에 나오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31절 혹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셔야지 제가 나중에 설교할 수 있죠. 마태복음 14장 32절은요, 베드로가 무리를 거른 사건이에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안 계셨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사람들은 유령이라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예수님인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명령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다 와라. 이때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렸는데 놀랍게도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는요. 근데 베드로 눈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니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거센 바람과 파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이 믿음이 디스타조예요. 이 디스타조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두 방향으로 갈라지다예요. 그러니까 이 디스타조라는 단어는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어요. 자신들이 예배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을까 말까 그 불신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디스타조,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두 마음으로 갈린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지? 갈등하고 있는 모습, 고민하고 있는 모습.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확실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요, 두 마음이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과 또 갈등하고 있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지금 그 마음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스타도, 의심하고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40일이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져봤습니다. 직접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왜,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을까요? 고민하고 있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의 자리가 어떤 자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위대한 이 공적인 사명, 지상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라는 이 사명을 주신 자리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다시 한번 예수님과 무엇을 해야 되죠? 이별을 해야 되는, 예수님과 헤어져야 되는, 왜냐하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니까요. 그런 자리에 지금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어찌 보면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에게는요,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자 중에서 12명의 제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아니,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떡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 가룟 유다가 넣었거든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경고하십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죽으면 죽었지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베드로는요, 가까운 거리예요. 예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소리 예수님 들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제자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죠? 죽음 앞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잖아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떠나신 시점에서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찾아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시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희들 여기 앉아봐봐. 너희들 왜 도망갔는지 설명해봐. 나를 설득해봐. 예수님 한 번도 말씀한 적 없으세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실패, 도망감, 부인함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모른다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믿어주세요. 그리고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변함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은 생각했겠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실패자들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네. 예수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내가 제자로 살 수 있을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예수님 구원자, 나의 주인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데, 함께 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 사명 이룰 수 있을까요? 디스타죠.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으로 나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하시지 않으면 못할 것 같고 두렵고 낙심되는 것들, 이 두 마음이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의심, 이 디스타조는요, 우리가 삶에서 많이 느끼는 의심 아닙니까? 믿음 없음 아닙니까? 우리도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요. 얼마나 자주, 한 2달 내내 들은 것 같아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맨날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도 좀 살라고, 포기해야 된다고, 억울해도 참으시라고, 왜 십자가에 죽지 못하냐고. 죽고 싶죠.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줄까? 내게 손해보고 내가 이걸 억울한 일 당하고 참는다고 해서 도대체 누가 알아주지? 이 길을 가는 거 너무 외롭고 힘들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의심, 이 디스타조가 항상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죠. 20절 후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얘들아, 내가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 내가 받은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줄 테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도망간 거 알고 있어. 베드로야, 네가 살기 위해서 나를 3번이나 부인한 거 알고 있다. 너희가 실패했다는 거 알고 있어.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단다. 그런데 너희는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나는 너희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나는 너희의 손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 너희들 그 좁은 길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발걸음을 먼저 내디디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발걸음을 내디뎌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산속에서요, 눈이 많이 내리면 길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발자국이에요. 어떤 발자국이 났는데요,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 발자국이 절벽으로 향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죠? 절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눈으로 다 덮여 있으니까요. 근데 이 발자국이 길로 잘 나 있으면 이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가는 발자국을 남기셨어요. 우리는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에요. 때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내가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것들, 무엇인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으니 보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명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혼자 가야 된다는 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린 실패자였는데, 예수님이 또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사명보다 더 두려운 게 뭐죠?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가장 두려움이며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시죠. 능력을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딱 하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약속이죠. 예수님 약속은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믿음의 길은 언제나 좁습니다. 제자의 길은 늘 부담스럽고요. 그러나 그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앞장서시고 우리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의심, 디스타죠. 두 마음이 또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이렇게 의심과 두 마음이 생길 때, 두 방향의 길이 갈라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만 우리와 동행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우리가 더더욱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고 싶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됩니다. 근데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길은요,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천천히 같이 갑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도 함께하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손을 내밀고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사랑,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시며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하며 2026년 주님이 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나가시길